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영적인 후계자가 세워지는 과정이 매우 신령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덕스럽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마음이 이제 어리석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쌍둥이 가운데 늦게 태어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오신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두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런 놀라운 말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큰 민족이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게 될 것이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만 마음에 담고 있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특별하고 비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공유할 내용이지 절대로 어머니만 알고 있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육신의 마음으로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자유인데, 문제는 자기의 그 육신의 감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신령한 일을 그르쳤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의 후계자로 에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날 에서에게 들에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먹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옆에서 들은 리브가가 얼른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것은 아닌데 하면서 이제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로 분장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너 냄새는 둘째 아들인데 왜 첫째 아들인데 왜 목소리는 둘째 아들이냐? 너 정말 내 큰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빨리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할 수가 있니?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죄악을 일삼은 거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영적인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에 속는 분도 아닌데, 가만히 놔두면, 죄악된 인간에게 가만히 놔두면 이삭이 진짜 일을 그르치게 되거든요. 큰아들에게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나면 이후 역사가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마저도 용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죄악을 범하면, 잘못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그 열매를 받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심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잘못된 열매를 받습니다. 땅에만 우리가 무엇을 심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꼭 이 땅에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지요. 아버지는 속임을 당할 만한 어리석은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형을 기만했지요. 그러니 그 후유증이 없을 수가 없지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진실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임수와 제약을 동원했으므로, 심었으므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형의 에서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분개하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고통의 열매를 감당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막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죽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멀리 도피시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땅,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그 친형제 중에 한 명이 남아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지금 선주 세대가 지금 이쪽에서 아브라함의 선주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쪽에도 이제 선주 세대가 자라가고 있는 거지요. 어머니 리브가도 바로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집에 시집을 왔고요. 성경에는 이 당시에 분명히 가나안 족속에게는 장가를 가지 마라, 가나안 족속에게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마라, 이런 분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를 보면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뭐 사위를 보거나 며느리를 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형편이나 문화적인 형편이나 종교적인 형편은 너무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는 너무 없는 정도였으니까 며느리가 한 명이 들어오면 며느리만 달라고 오는 게 아니죠. 며느리의 배후의 그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남편에게,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특히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는 어머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절대 가나안 땅에서는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보내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서는 이제 영적인 그 장자의 자리를 합법적인 건 아니죠. 이제 공식적으로 빼앗겨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자기가 빼앗긴 것이 뭔지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그까짓 것, 당장 배고픈데 죽 한 그릇만 또 못하는 거, 그러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은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은 정신을 차렸는지 욕심을 내고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에서는 장가를 일찍 들었는데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 그러니까 부인이 한 명은 아닙니다. 적어도 2명, 3명입니다. 딸들에게 장가를 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 가나안 족속에서 시집온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가 얻은 부인들 때문에 자기에게 실망을 하니까 다시 장가를 또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떤 신앙적인 것을 인정받아서 이미 장자의 그 계승권은 야곱에게 가버렸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가나안 여인들 2명이 지금 에서에게 시집을 하고 부인 적어도 2명, 3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가를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에게 장가를 들었냐면 이스마엘의 딸들에게 장가를 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서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너하고 상관이 없는 아들이다, 집에서 내쫓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또 뭐 가나안 족속 못지않은 버려진,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버려진 그 족속의 딸에게 또 시집을, 장가를 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다는 것이 절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노력이나 지혜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은혜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가를 들었는데도 뭐 이번에도 이스마엘의 딸, 버려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마엘의 딸에게 이렇게 장가를 가는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형을 피하여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는데, 자기 할아버지의 형제가 낳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먼 길을 갔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길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하고 언젠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 거니까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략 한 800km 정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800km를요, 옛날 한국말로 하면은 몇 리인지 아십니까? 2000리입니다. 2000리. 10리, 뭐 100리 이런 단위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10리는 4km, 100리 40km, 1000리 400km. 남해안에서 옛날에 선비들이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을 대략 한양 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한양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는 언제 출발해야 되냐? 적어도 과거가 시작되기 한 달 이전에 출발해야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걸어서 한양에 도착해서 적어도 며칠을 쉬었다가 이제 과거장으로 들어갔겠지요. 임진왜란 때 남해안에 그 전쟁 보고서가 임금에게 며칠 만에 도착된지 아십니까? 5일 만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5일을 빨리 갔냐 하면요, 계속 말을 타고 달리고 뭐 구간마다 정해가지고 말이 지치면 새 말을 타고 달려가니까 5일 만에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천리 길을 야곱이 가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적어도 2달 걸리는 거죠. 천천히 가면 석 달 걸리는 거고. 그리고 그 길도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 길. 그리고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닙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안전에 대한 개런티가 사라지는 거죠. 어디서 무슨 산적을 만날는지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 석 달, 2달을 걸어가는 길을 가야 되니까요. 형을 속여가지고 그 형을 기만하고 영적인 장자의 자리를,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긴 정했지만 그런 제약된 방법을 동원한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대중가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전부 대부분 그 주제가 뭡니까? 낯설은 타향, 뭐 떠나온 고향, 고향으로 가는 연락선, 뭐 두고 온 내 고향, 꿈에 본 내 고향. 아니 40년 전, 50년 전, 제가 50이 이제 간신히 넘었는데 적어도 제가 한 10살 때부터 맨날 라디오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노래를 듣고 자랐는데, 그럼 지금도 40년 전이라고 해봐야 80년대, 70년대. 그때는 이미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있고 뭐 그런 시절인데도 이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뭐 고향을 떠나고 어디를 가고 이런 게 굉장히 그 심각한 내용이,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때는 전화도 있고 뭐 모두 다 있는 시대인데, 근데 4,000년 전에는 전화가 있습니까? 뭐 카톡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고 있는 동네 벗어나면 이제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이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때의 심정이 얼마나 외롭고 가난했고 처량했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50년 전 한국 사람에게도 고향 떠나서 살면 뭐 눈물이 질끔질끔 난다는 등, 뭐 달밤에 뭐 고향 생각이 나는 등, 그런 게 노래였으니까, 그게요 인기 가요였으니까. 길을 가다가 그동안 며칠을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당하게 길을 가다가 열흘을 갔는지 보름을 갔는지는 모르죠.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요, 자야지요.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죠. 그때 무슨 여인숙이 있었는지, 뭐 집에서 나올 때 뭘 싸질머지고 왔지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열흘 지나가면 다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길쭉하고 동그란 돌을 하나를 찾아서 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아주 특별한 일이 야곱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꿈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지금은 그 누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담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꿈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계시가 담긴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완성되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주실 필요가 없으므로 그런 일을 주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계시가 담긴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은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족장들,
그리고 모세, 다윗,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고, 그들을 통하여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특별한 위치에 있었죠.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과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가 이들에게 있었지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이 밤에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은 야곱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이후에 기독교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워서 노식하고 있는 이 길가에 돌을 베고 자고 잠을 자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하늘을 향하여 사다리가 막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다리의 끝이 저 높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가득해질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해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꿈을 꾼 야곱과 우리는 영적으로 남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야곱이 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꾼 야곱과 우리는 영적으로 남이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에게만 이 꿈의 내용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고, 그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꾼 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은 어디나, 거기가 산이든 바다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곳이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북극이건 남극이건 적도건 중앙아시아건 아프리카건 어디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곳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곳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이 잠자고 있는 땅으로부터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솟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그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 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좋은 집도 아니고 길가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야곱이 있는 곳은, 야곱이 가는 곳은, 야곱이 머무는 것은 어디든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곳이고 어디든지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 문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로부터 자기의 허물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 멀어지고 소외되었습니다. 형에게 걸리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안전으로부터 지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부득이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여 노숙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처량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인생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직접 불러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으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야곱의 생애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계시와 약속이 그의 인생 속으로 임하는 겁니다. 야곱이 노숙하는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라고 해봐야 사실 지구상에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지 숫자가 많은 민족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만드시는 구원받는 신앙, 그 신앙을 전달받아 믿게 되는 우리들이 다 영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예수 믿는 믿음,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전파되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지금 저와 우리와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은 옛날부터 가까웠고요. 한국은 최근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북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이란인가 시리아인가 어디에 핵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인지 무슨 시설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이 갔다가 그냥 폭격을 해버려서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죽은 사람들 중에 북한의 과학자들이 한 1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그 안에 있다가 죽었는데 왜 북한의 과학자들이 거기를 갔겠어요? 그 나라에 핵을 만들어주고 이런 데 도와주고 돈 받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건 한국하고 긴밀히 앞으로 뭐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꾸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뭐 이런 정도지 언제 무슨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뭐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믿는 신앙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파해 줬습니다. 그 신앙이 한국에도 오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왔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감사한 또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겁니다. 뭐든지 야곱에 관해서 하나님 다 이루시고 도우시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약 20년 후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금 혼자 이렇게 처량하게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사람인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요. 재물이 얼마나 늘었는지 마치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가 이동하는 것처럼 셀 수 없는 그 짐승과 재산이 야곱을 따라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4명이나 되고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헛되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뭐라고 홀로 이 밤중에 감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혼자 전율을 하면서 감탄을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막 감탄을 하고, 두렵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감탄한 이런 내용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역사상 야곱 한 사람만이 쓰임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야곱을 통하여 그런 신앙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신 목적은 지금 우리가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냐,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야곱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야곱의 감탄은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이거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고 깊이 느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뭐 어디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산으로 가나 들로 가나 바다로 가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그것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나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가 있었고,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나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야곱은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편히 살 때는 그런 걸 한 번도 느끼고 체험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까?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몰려왔거든요. 부모도 없죠.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죠. 홀로 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자 드디어 하나님의 이 비밀과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분명한 진리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은 쉬운 말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외로워져야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해집니다. 사람은 인기와 명성으로부터 소외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 길바닥에서 홀로 외로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속 집에서 자기만을 위해 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살았다면 이런 걸 체험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궁에서 편히 살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들판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갖고 매일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신앙이 깊이 무르익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비결은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될 때가 아니고 세상에서 잘못되고 어려울 때입니다. 야곱은 처량하게 노숙을 하고 있는 이 황량한 땅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와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잠자는 그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들판에서 거기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야곱을 지키고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내려온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홀로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 밤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처량해지자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깨고 나서 두렵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1시간도 1분도 떠나심이 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 이런 초라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사실을, 야곱과 우리는 영적으로 남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특별한 것은 다 우리 겁니다. 야곱 속에 우리가 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만드시고 형성한 그 신앙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야곱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고 야곱에 있는 곳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들은 그 계시들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내용의 어떤 부분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고, 야곱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결코 야곱보다 못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언제나 사다리가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도 안 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몸이 편하고 늘 생각이 아니하면 절대 이 사실을 눈을 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근심을 주심으로 보이지 않은 사다리가 있고 보이지 않은 하늘로 가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느끼게 하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날마다 항상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거나 여기에 희망을 두거나 여기에 소망을 두거나 이것을 중시하면서 이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보고 두렵도다 하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했던 것이 사실 우리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뭐 별것 없네 하는 생각이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예수 정성으로 잘 믿으면 이 사다리를 통하여, 이 문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가 받고 나의 자녀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무딘 마음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삶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별일이 있던가요? 하면서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야곱이 본 그 사다리, 야곱이 본 그 하늘의 문이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거든요. 정성을 다해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야곱이 정말 놀랍게 본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가 우리에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거든요. 하늘을 들어가는 그 문이 한 번도 닫힌 적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 사다리를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무슨 은혜와 복이 내려올는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희망, 소망,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